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을 서로 다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수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편하고 덜 수고스러운 것을 원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수고롭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어리석게 할 필요 없고요. 힘들게 할 필요 없고 그 일을 하면서 미련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같은 일을 할 바에야 여러분 조금 덜 수고스럽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같은 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같은 예배라면 예배를 좀 덜 수고스럽게 덜 어렵게 예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감염병, 나라에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 성경도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존중하라. 세상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예수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불법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건 이해하죠. 아프니까. 그런데 멀쩡한데 여러분 집에 뭐 똑같은 예배 드리면서 뭐 이렇게 꼭 가야 됩니까? 샵이 아깝게 시간 아깝게 오고 가는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기도할게요. 개뿔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조금 편한 것이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수고로 보지 않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고가 수고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수고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일이 수고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수고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자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자원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와 노는 것을 내가 오늘 수고하다 왔어요 라고 말하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잖아요.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가셔서 한 달 일하시면 뭐 나와요? 월급 나오죠. 여러분 그 직장 안 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일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게 일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장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수고했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안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장님도 그거 내 돈 줘가면서까지 죽는 줄 알았다고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근무지 안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사장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이 한 달 살았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보너스 주실 거예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원장님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아우 부장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우리 애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이 푸근해져 더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수고로 더욱 빛을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밤늦게 오는 신랑을 위해 지혜로운 사람들은 수고의 등불을 들고 졸린 육체의 한계를 깨우며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신랑이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나를 사랑한다면 일찍 와야 될까요? 밤늦게 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신랑이 밤늦게 옵니다. 이 사람 사랑한단 말이에요? 안 사랑한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신부가 예쁘고 신부가 사랑스러우면 신랑이 새벽에 동 트자마자 그 집에 신부를 맞이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누가 안 와요? 신랑이 안 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신부가 준비가 덜 됐을 수 있고요. 신랑의 마음에 이 신부가 조금 무엇인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올 때 이 신부는 내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할까? 왜 내 신랑이 더디 올까? 그리고 그것을 빨리빨리 보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보완해 놓은 게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 여러분 이 신랑이 밤 늦게 옵니다. 그럴 때 이 신부들은 왜 그렇게 안 와? 불평하지 않아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을 가지고 이 신부들이 신랑을 바꿀까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신랑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의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랑이 왔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은 없는 이야기, 신랑이 왔습니다. 그따구로 할 거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신부가 있을까요? 어쩌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등불이 왜 필요하냐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적반하장을 내미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랑은 수고한 자들이 만나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본문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수고한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신랑을 누가 만났는가? 여러분 수고한 사람이 만나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의식과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수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지만 바울은 그 수고에 자랑할 것도 자신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한 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수고했습니다.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가히 여러분 초인적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받았던 그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 한 군데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노라고 밑방긋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내 자랑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 선정하였고 십자가만을 그의 삶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예배와 함께 여러분에게 새로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어떤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힘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해진 것이라는 희망도 함께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힘이 없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진 거예요.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됩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고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힘이 제일 필요하냐? 여러분, 기쁨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기쁨의 힘. 기쁨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고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기쁘십니까? 표정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처음 믿고 경험했을 때는요 할렐루야였어요. 교회 가는 게 새벽에 눈 뜨면 기다려졌어요. 여러분 눈 뜨기가 무섭게 얼른 준비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벌써 교회에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을 다 찾아서 다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쳤어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예수 안에서 기쁨의 힘이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찌들어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부자가 되고 병이 나으며 자신이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실 겁니다. 출근하는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발걸음이 내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 1교시를 시작하고 직장의 회의를 딱 시작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 써 있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 자체가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짜증났다가 뭐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난 그냥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요 부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걱정하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내가 힘들어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기쁨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쁨이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자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하는 모든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기쁨이라면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너는 그것이 기쁨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건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봤더니 이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염려도 고민이다. 고민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민되어지는 일, 그것은 한 가지면 족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까? 여러분, 이것에 몰두하고 이것에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지배하게 되냐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만 벌어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쁨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들이 주는 한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기쁨은 죄와 사망의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등장하는 것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신경 쓰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로부터 너를 내가 해방시켰다고. 여러분, 여전히 말씀은 듣고 있지만 걱정되시죠? 염려되시죠?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아득하시죠? 감당하기 이게 어떻게 될까? 말씀과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 이게 매칭이 안 되시죠? 말씀은 들어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방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죄와 사망의 법이 득실득실거릴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여러분을 숨을 탁탁 막히게 할 겁니다. 걱정되어지는 현실의 물질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주룩주룩 눈물이 흘러내릴 겁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서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시키셨다고요. 할렐루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환경을 해방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나라고 하는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구원의 기쁨을 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 기뻐 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아닙니까? 매일 구걸하면서 굽신거리면서 초라하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말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그 사람의 신도는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기쁨이 회복되어졌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빼앗을 어떤 이유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길 기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다윗의 권면에 마음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없죠?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울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그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 기쁨의 결과와 역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첫 번째 힘은 어떤 것이다? 기쁨의 힘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지 않으면 언제 기뻐하실 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내게 자그마한 건강이 있음 기뻐하시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힘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온전케 됨의 힘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온전케 됨의 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온전하지 못합니까? 기쁨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의 출발은 기쁨이에요. 예수 만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빠졌어요. 그게 빠지니까 여러분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서서히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여러분의 삶의 그냥 일반적 육체적인 삶의 온전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으며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진료를 하면서 아유 다 나으셨네요.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마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바깥에 사다 드릴걸요. 퇴원하는 그 맨 마지막 날 여러분 가족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왜 사다 줍니까? 진료비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진료비 깎아줍니까? 바카스 사다 주고 떡 사다 주고 간식 빵 사다 주고 그러면 어이구 이 돈 얼마입니까? 진료비에서 까줍니까? 안 해줘요. 진료비 다 받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카스에 빵에 떡에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갖다가 줘요. 왜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카스를 사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빵을 사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날로 먹으려고만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걸로 여기십니까?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도 잘 먹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 나았네요, 내일 퇴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행동할까 봤더니 아픈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온전하게 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회복의 단어 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 온전한 모습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가 그분을 멀쩡하다고 이야기했으면 아유, 저 정도는 괜찮아, 아직 쌩쌩해,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머리는 가심연류관에 의해서 피가 쉴 새 없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은 장정이 뽑기에도 힘들 만큼 깊이 대못이 박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몸에 남은 마지막 물 한 방울마저도 깊이 박힌 창에 의해서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물끄러미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비 오듯 떨어지는 핏자국으로 구멍이 난 내려올 수도 없는 대못에 박힌 그 손과 발의 모습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려 자신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온전한 그들에게 온전치 않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온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온전한 사람들을 보며 하신 말입니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으로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뭐가 온전하여 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그 처참함의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온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 봐도 내가 더 온전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예수님보다는 내가 훨씬 더 부유한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며 무엇이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온전함의 의미를 다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사명에 온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옵소서 헌신하였던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 온전히 감당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 헌신하였던 서원하였던 그 사명은 여러분 초라해지고 급급하게 지금 내 믿음 하나 겨우 건사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정작 손과 발에 못은 박혀 있을지언정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 나 있을지언정 나는 너보다 온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본인이 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쩡하게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도망친 그 제자들, 그곳에 예수님 믿겠다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그 처참함을 바라보며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들의 삐뚤어진 온전하지 못한 사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에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야 됐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야만 했으며 내 몸에 있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온전함인 거야 라고, 너희들도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 집과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의 그 온전함,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그 위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로 두 개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는 본인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도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에 온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금 사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서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다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에 온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나 부족한데요,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해지는 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새롭게 되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함은 이전의 모든 상황을 다 끊어냅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온전함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고 싶고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속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소속이 계속 피곤함 가운데 있겠습니까? 계속 졸림 가운데 있겠습니까? 계속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육신의 한계 가운데 매일매일 처절하게 쓰러지는, 변화되지 못한 여러분 그런 존재로 있겠습니까? 그런 신분을 갖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새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 온전하여 갈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은 새롭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성령의 그 음성이 여러분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드실 겁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으로 방황하고 숨어야만 살 것 같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회복된 온전함, 이것을 성도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날마다 재생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도는 날마다 재생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재생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있는 힘, 기쁨의 힘이 회복되어졌어요. 그 기쁨과 함께 온전함이 점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신분에서 온전해졌어요. 이 온전함은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위로자와 동역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전하여지고 예수로 온전하여지면 우리는 위로자와 동역의 힘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성경은 써놨어요. 11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점점 바뀌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뀌어지는 변화의 삶이, 이 새 힘의 삶이 여러분 이루어지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공감하며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같은 입장이라는 결속의 말이고 이해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에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여러분 그들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문제적 남자로 여기고 곱지 않은 시선과 사나운 말로 공격을 해대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시대에 삐뚤어진 위로하지 못하는 여러분 관심사병들의 이야기,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는 같은 마음과 상황을 경험한 자가 나누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직접 겪으신 분입니다. 가장 큰 포기를 하신 분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굶주림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에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지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우리를 공감하는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수고와 이 무거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에서 여러분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을 지었든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앞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로와 그 경험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수고를 알기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의 유일한 곳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길가를 배회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성전 미문의 사람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병을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도 믿으면 너도 오늘 이 사람처럼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장소에 국한이 아니라 이제 네가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도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지역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동역자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다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사람의 동역보다 앞서서 우리와 영원히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도가 가지는 힘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위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뿔뿔이 흩어져 초라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평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일이기에 적응하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생한 것에 비하면 훨씬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라는 불편한 마음이 그 편함 속에서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은 제자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끼리도 이 만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너도 도망갔네, 나도 도망가네. 서로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제자들끼리도, 그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서로 못 만나게 되어졌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4명의 그 형제들, 그 4명만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여 있었다면 한 번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가야 되고요, 저쪽에도 가야 되고요, 저쪽에도 가죠. 여러분, 수도 없이 바쁘셨어요. 왜요? 불편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끼리도 서로 만나는 곳조차 불편하게 만들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게 평강을 떡하니 말씀하십니다. 믿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큰 힘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제자들을 다시 기뻐하고 온전케 하며 그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동역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불안을 또한 느낍니다. 이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안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힘을 드러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강 가운데 골리앗을 조준하여 준비한 돌을 총알처럼 던진 것입니다. 평강한 사람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이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는요, 기쁨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온전케 되어짐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동역과 위로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겪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질 그 모든 삶의 골리앗들을 향하여 여러분 좀 제대로 좀 날려보십시다. 바울도 본문에서 성도들의 기쁨과 온전함과 위로의 힘을 회복한 후에 이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벨트로 평강을 언급했어요. 11절 여러분 중반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힘의 공급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힘이 떨어지면 매사가 불편하고 귀찮아집니다. 신앙생활이 무력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힘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면 답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치지 않고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힘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부족하지 않고 날마다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명의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승리, 여러분의 삶에서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